자, 우리 오늘 말씀 요한복음 17장 1절, 4절, 5절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이거 제목은 영광의 신비입니다. 제목이 영광의 신비고요. 자, 본문 보겠습니다. 예, 우리 본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자, 4절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이 전체 봉독이고요. 이번에는 좀 이렇게 내가 이해하겠다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4절, 5절 천천히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좀 이렇게 과정이 좀 어려울 거예요. 어려울 거지만 제가 최대한 설명할 거고요. 그러나 결론은 명확합니다.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우리 소교리 문답을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해왔는데 오후 시간에 자, 첫 번째가 뭐였죠? 첫 번째 질문은 사람의 주된 목적이 무엇인가요? 이렇게 돼 있죠. 자, 답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사람의 주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이 이문에 나와 있습니다. 이문, 하나님께서 어떤 규칙을 주셔서 우리가 어떻게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할지를 지도해 주셨습니까?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은 뭡니까?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어떻게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할지를 지도해 주는 유일한 규칙입니다. 자, 그럼 성경에서 우리가 그걸 발견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가? 그것을 가장 잘 가르쳐주고 가장 직접적으로 가장 깊게 가르쳐주는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소교리 문답 이문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영화롭게 할 것인가 지도해주는 그 지침이 가장 명확하게 담겨있는 그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십니까?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잘 이해하시면 돼요. 오늘 본문을 잘 이해하시면 돼요. 오늘 본문에 뭐가 나와 있냐면요, 하나님과 예수님의 영광의 교류가 나와 있어요. 교류가 뭡니까? 이렇게 다 오고 가고 하는 거죠. 이렇게 순환, 하나님과 예수님의 영광의 신비한 교류가 딱 있어요. 여기에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 하는 그 원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1절, 4절, 5절 여러분이 두 번이나 읽으신 그 말에 5번 반복되는 말이 있어요. 뭡니까? 영화예요. 영화. 이것은 영광이에요. 영광. 몇 번이에요? 제가 몇 번 말했어요? 5번 말했어요. 자, 성경에서 오늘부터 어제부터 저 여러분이 읽은 이 17장은요, 성경에서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어요. 뭡니까? 이 17장 전체가 하나님과 예수님, 거룩한 아버지와 거룩한 아들 간의 1대1 대화예요. 물론 이제 예수님께서 일방적으로 1인칭으로 일방적으로 이야기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지금 제자들께 하시는 말씀이 어디에서 끝나요? 16장에서 끝나요. 그리고 17장 전체는 뭐냐면 그냥 예수님의 뭐예요? 기도예요. 근데 이 기도가 뭐라 그래요? 대화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승훈이가 엄마한테 말하는 거예요. 엄마, 이렇게 제가 이렇게 했는데
엄마가 이렇게 해주실 거죠? 제가 엄마를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승훈이가 이렇게 엄마를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거룩하신 아버지와 거룩한 아들 간의 1대1 대화예요. 근데 그 시작을 여는 주제가 뭐예요? 바로 영광이라는 거예요. 영광. 근데 여러분이 이것을 야, 이거 참 대단한 말씀이구나 하면서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이것을 치밀하게 보시면 모순이 보여요. 보시면 모순이 보여요. 오늘 1절, 4절, 5절을 5절에서 세 가지 요점을 뽑아낼 수 있어요. 제가 그 세 가지 요점을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그 모순이 뭔가 한번 찾아보세요. 첫 번째,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은 성육신 하기 전에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께만 속하는 어떤 영광을 가지고 계셨어요. 맞죠? 5절 보세요.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광. 그러니까 이건 과거죠. 그죠? 자, 첫 번째 요점 맞죠? 자, 두 번째 요점 넘어가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데 예수님이 성육신하여 계시는 동안에는 이 영광을 갖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5절에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이 본래의 영광을 다시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죠? 5절 보십시오. 지금도 나를 영화롭게 하란 말은 영광을 주시란 말이에요. 그때 그 영광 지금도 다시 받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자, 맞죠? 맞아요. 자, 세 번째 보세요. 세 번째. 자, 읽어볼까요? 시작.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예수님은 성육신하신 상태에서 어떤 영광을 가지고 계셔서 그 영광을 사람들에게 나타내 주심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계셨습니다. 1절 보세요. 예, 2절, 4절 보세요. 4절. 자,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광롭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영광을 돌리셨다는 거예요. 아버지께. 이게 어떤 예수님께 어떤 아무런 영광이 없어서 하신 게 아니라 요한복음 2장 11절을 참고해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1절. 그 다음 말씀 있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자, 누구의 영광? 그가 누구예요? 아니요. 여기 문장에서 보세요.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의 영광이에요. 요한복음은 예수님께 영광이 있었다고 말해요. 이 땅에서. 자, 이제 모순이 보이죠? 예수님은 영광을 놓고 오셨어요. 이 땅에 오실 때. 그리고 지금 하나님께 다시 주세요. 그리고 기도하고 계세요. 근데 예수님이 또 이 땅에서 보면 어떤 영광이 또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던 거예요. 자, 예수님께 영광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는데 왜 구하고 있을까요? 자, 없었다고 친다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을까요? 있었다고 친다면 왜 구하실까요? 없었다고 친다면 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을까요? 이게 모순이에요. 모순이에요. 이 난제를 푸는 실마리는 이 영광이라는 단어의 해석이 달려 있습니다. 이 영광이라는 말이 성경에서 아주 깊고 심오한 개념인데요. 구약에서는 이 영광이 카보드예요. 카보드. 키보드가 아닙니다. 킥보드 아니에요? 뭐요? 카보드.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근데 이것이 헬라어로 그 당시 이 신약 시대에 다 그리스어, 헬라어를 사용했잖아요. 그래서 그리스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리스어로 번역을 했어요. 70명이 번역을 했는데 다 똑같이 번역한 거예요. 기적이죠. 자, 이 헬라어 70인역 성경에서 헬라어로 번역된 이 카보드가 헬라어로 번역된 말이 뭐예요? 보이세요? 독사예요, 독사. 이 독사가 이게 키읔인가 할 수 있는데 이게 기역이 아니에요. 독사하면 그 뱀이잖아요. 그게 아니라 키읔이에요, 키읔. 굳이 영어로 하면 X 받침 있잖아요. X. 독사. 이게 카보드가 헬라어로 번역된 말이에요. 근데 이게 원래 뜻이 뭐냐면 그리스 사람들이 쓰던 영어로 해석을 했겠잖아요. 그 사람들이 원래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어떤 견해를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 오소독스란 말이 있고 파라독스란 말이 있어요. 그래서 독스, DOX 저게 독사에서 나온 말이에요. 비슷하죠? 독사, 그렇죠?
그러니까 오소독스는 뭐예요? 올바른 견해란 말이에요. 정통 교리. 파라독스는 서로 상반된 견해. 여기에 이게 어근이 된 말이에요. 독사예요. 그게 바로 오늘 성경에서 5번 쓰인 말이에요. 동사형으로도 쓰였어요. 독해오. 독해오가 동사형이고 독사가 명사형이에요. 근데 이 단어들이 다 뜻이 발전하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근데 원래 독사란 말이 어떤 견해란 뜻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선한 견해라는 말이 됐고요. 또 시간이 더 지나면서 선한 견해를 가질 만한 자격이라는 뜻이 됐고요. 더 지나면서 이제 뭘로 굳어지냐면 어떤 평판, 어떤 명성, 어떤 영광이라는 뜻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독사라는 말이 어떤 평판, 좋은 명성, 좋은 영광이라는 뜻을 갖게 됐는데 이것이 이제 번역할 때 하나님께 대해 쓰인 거예요. 이 독사란 말이. 하나님께 붙여지면서 이게 무슨 말이 뜻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이 된 거예요. 근데 이런 과정이 어울리는 게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알려지면 알려질수록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아멘? 여러분이 저를 알되 적당히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적당한 거리에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야, 이 목사님 괜찮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괜찮네. 그러나 너무 가까이 오시면 아니요. 아닙니다. 안 되겠네.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야, 이 목사님 안 되겠네. 네.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너무 가까이 오시면 저를 너무 많이 아시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저도 바닥이 있어요. 저도 바닥 칠 때가 있고 저도 이렇게 분노할 때가 있고 저도 과거에 죄가 있고 다 하시려고 하시면 안 돼요. 어느 정도 적당히 하세요. 저도 적당히 아는 은혜가 축복합니다. 뭐 형제를 알고 싶어요, 자매를 알고 싶어 하면서 막 해킹하고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우리 적당히 알아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알면 알수록 더 정확히 알수록 하나님은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이런 분이시군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몰랐어요. 근데 십자가를 보고 이렇게 나를 사랑했어요.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 어떤 금을 올려드리고 막 은가루를 뿌려드리고 그게 영광 아니에요. 그런 게 막 큰 건물을 세워드리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사람이 알게 하는 거. 더 많은 사람이 알게 하는 거.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독사란 말이 쓰인 것이 아주 적합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대해서 정확한 견해를 갖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하나님께는 결점이나 불의가 없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인 그의 사랑, 진리, 거룩, 은혜, 능력, 지식, 불변하심, 인내하심, 그리고 완전하심, 이런 것들이 알려지는 게 하나님의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러한 의미에서의 독사의 용법을 파악할 때 우리는 4절 말씀을 여러분 이 용법으로 이 단어가 쓰였구나라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4절 한번 읽어보세요. 4절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원하게 하였사오니.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주님의 그분의 사역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누구에 대한 올바른 견해, 선한 견해를 전파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라고 예수님이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속성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본체세요. 하나님과 동질하세요. 아멘? 삼위일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원래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원래 우리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우리는 우리의 자력으로는 한 발짝도 하나님께 나갈 수 없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어요.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냥 오시면 안 돼요. 성육신하여 오신 거예요. 우리가 볼 수 있는 몸으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음성으로 오신 거예요. 이 예수님의 역할을 가장 극적으로 표현한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1장 18절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본래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우리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보라고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독생하신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이것을 요한일서에서는 더
자세하게 표현했어요. 요한 1서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예,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그냥. 자, 하나님을, 생명의 말씀, 영이셨던 분을 어떻게 했다 그래요? 우리가 들었다, 우리가 봤다, 심지어 우리가 만졌다. 여러분, 정말 놀라운 일 아닙니까? 구약시대 사람들은 하나님 보면 죽는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 보면 죽어요. 하나님 보면 죽어요. 하나님을 보거나 듣는 일은 불가능한 일이고, 그런 생각 자체도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구약적 의미에서 말세는 뭐냐면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는 게 말세예요. 구약적 의미에서. 그 말세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바로 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친히 자신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님을 아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아십니까? 계속 지금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했죠. 그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다 누구에 대한 지식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 41절에서 그 나병 환자가 와가지고 썩어 문드러진 자기의 몸을 보여주면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러면서 환부에 그 손을 대셨어요. 썩어 문드러진 그 살에 예수님 손을 가장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손을 대시며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여러분, 그 예수님의 따스한 손길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온도를 나타내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친구 나사로의 죽음과 그 누이들의 연약한 신앙 앞에서 눈물을 흘리셨잖아요. 눈물을 흘리셨잖아요. 그 가슴 찡한 우리 예수님의 모습에서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누가요?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예수님의 손길, 예수님의 눈물, 예수님의 발걸음, 예수님의 목소리, 예수님의 품, 예수님의 걸으심, 예수님의 멈추심, 예수님의 맞으심, 예수님의 참으심, 예수님의 못 박히심, 예수님의 찢겨지심, 예수님의 피 흘리심. 이 모든 것이 전에는 볼 수 없었고 알 수도 없었던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듣고 만지게 하셔서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 없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요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보여주신 거예요. 피와 물을 다 쏟기까지 몸을 다 소모하셔서 하나님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은 4절의 예수님 말씀을 누구보다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었어요. 여러분, 한국교회 어떤 누구보다 여러분은 4절 말씀만큼은, 요한복음 17장 4절 말씀만큼은 빛골 광역교회 성도들이 가장 잘 이해하신 거예요. 아멘. 네, 여러분 다 쏟으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이게 4절의 뜻이에요. 무슨 말씀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거예요? 전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주심으로써 그렇게 영광을 돌리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남아있는 질문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 그렇다면 성육신하기 전부터, 창세 전부터 아버지와 함께 가지셨던 영광, 그리고 이제 성육신하면서 사양하셨다가 다시 회복하기 원하시는 그 영광은 도대체 어떤 영광이냐 하는 거예요. 그 천상의 영광은 어떤 영광이냐 하는 거예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이 영광이란 말의 히브리어적인 본래 의미를 살펴봄으로써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신약 성경을 공부하는 이 학자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요, 이 신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쓰였어요? 헬라어로 쓰였어요? 신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쓰였어요? 헬라어로 쓰였어요? 헬라어로 쓰였죠? 그죠? 근데 헬라어를 읽는데 헬라어적인 의미만 생각하지 않아요. 히브리어 성경에 있는데 이 사람들은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쓰이기는 헬라어로 쓰였지만 그러나 이 단어가 원래 이 어떤 히브리어에서 번역됐고 그렇기 때문에 이 헬라어 단어지만 거기는 어떤 히브리어적인 관념이 들어가 있는가?
이걸 살피는 게 신약학자들의 아주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박경리의 토지 읽어보셨어요? 저 읽다가 쓰러졌어요. 4권까지 읽다가 쓰러졌어요. 22권까지 있는데 22만 원인데 그래서 팔려고 하는데 그냥 한번 그래도 어머니께서 사주신 거라 제가 죽기 전에는 꼭 읽어보려고 합니다. 너무 사투리가 너무 많이 나와요. 무슨 말인지 모르는 사투리들 너무 많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 박경리의 토지를 영어로 번역해 보십시오. 한번. 번역된 게 있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럴 때 그 번역된 영어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해야 돼요? 이게 요 단어로 여기서 뭐 앵거 뭐 앵거란 말이 있는 거예요. 화. 근데 이게 정말 이게 무슨 단어를 번역한 거가 그게 궁금하지 않겠어요? 그 원단어가 뭔지 알아야 그 뜻을 제대로 알겠죠? 여러분 해리포터를 읽을 때 한글로 번역됐지만 해리포터 읽을 때 그 번역된 원래 영단어가 뭔지를 여러분 한글로 번역된 해리포터와 영어로 원문을 읽을 때 느낌이 같아요, 달라요? 많이 다르겠죠. 왜냐면 어려우니까. 모르겠더라고요. 그게 영어 문화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 단어인지가 이게 또 알아야 되잖아요. 아, 이 단어가 원래 영국 문화에서 런던에서 어떤 이런 의미인데 이걸 이렇게 가장 가까운 우리 한국 단어로 번역했구나. 그러니까 사실 완벽한 번역은 불가능한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예를 들어 여러분 한이란 단어. 한 알아요? 한? 우리 민족의 한. 일제 시대 때 그 6.25 전쟁을 겪은 우리 민족의 그 한. 이 한을 영어로 어떤 단어로 번역해야 돼요? 아, 영어로요. 누구한테 물어볼까요? 혜연이한테 물어볼까요? 한을 영어로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어려운 거예요. race? 뭐 분노? anger? 뭐 뭘로 해야 돼요? 너무 어려운 거죠? 의미 범주가 일치하는 게 없어요. 이건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이렇게 돼 있고. 그러니까 맞질 않아요. 그래서 어떤 소설이 번역을 했으면 이게 어떤 한에서 왔구나. 그러면 그래서 앵거로 번역했으면 분노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이해하면 안 돼요. 이게 한이란 말에서 번역됐기 때문에 어떤 이게 한민족의 그 그런 의미도 있겠다. 이렇게 우리가 그걸 이해하는 거예요. 그런 작업이 필요하겠죠? 여기까지가 어렵고 이제 쉽습니다. 힘내십시오. 자, 영광이라는 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독사라고 헬라어로 쓰였지만 유대인들이 그 70인경 헬라어로 쓰인 성경을 읽을 때는 거기서 뭘 보는 거예요? 카보드를 보는 거예요. 카보드란 의미 범주가 독사가 그 카보드의 의미 범주를 완벽하게 이렇게 다 일치하진 않아요. 그래서 이 성경학자들 헬라어로 된 신약 성경을 공부하는 성경학자들은 그런 거를 이제 보는 거예요. 히브리어적으로는 원래 어떤 의미가 있는 단어인가? 거기서 그래서 이 카보드 이 독사의 히브리어인 카보드에 담긴 유대 구약 언어적 그 의미가 뭐냐면요. 원래 유대인에게 있어서 영광은 뭐냐면요. 그건 압도적인 거예요. 이 독사처럼 막 이렇게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게 막 이렇게 친절한 게 아니에요. 보면 죽는 거예요. 절대자의 주권적인 영광이에요. 너무 눈부셔서 볼 수 없고 너무 거룩해서 접근할 수 없고 하면 죽어요. 구약에 나타난 영광이죠. 오직 하나님만의 영광이고 인간이 만들 수 없고 모든 피조물을 압도하여 주관하시는 절대적인 영광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얼굴빛, 하나님의 광채,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 그래서 시내 산에서 그 백성들한테 올라오지 마라 그러잖아요. 올라오면 어떻게 돼요? 올라와서 하나님 영광을 보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그런 거예요. 접근 불가능해요. 접근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이 카보드가 구약 성경 이후로는 탈굼이나 랍비 문헌에는 이 쉐키나라는 말로 쓰여요. 표현돼요. 쉐키나. 여러분 이렇게 쉐키나는 딱 듣기에도 뭐예요? 가까이 하기 쉬워요? 아니면 쉐키나 하면 이렇게 좀 멀리 좀 도망가야 되나 이렇게 그런 느낌이죠. 그죠? 그러니까 쉐키나를 이렇게 정의 한번 한 거 읽어볼까요? 좀 어렵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주권적인 임재와 능력이 압도된 피조물들의 전존재적인 반응을 수반하는 신적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쉐키나가 임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그냥 엎드려 버리죠. 눈 멀어버리고 바울도 눈 멀어버렸잖아요. 눈 멀어버리고 쓰러지고 정신 잃고 난리 나요. 죽어요.
자, 예수님이 사양하신 게, 예수님이 성육신하시면서 사양하신 게 바로 이 쉐키나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시죠. 그래야 돼요. 왜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아기 예수로 오셨는데 쉐키나 영광이 막 나와요 거기서. 그럼 어떻게 돼요? 목자들이 전사들이 문 열고 딱 죽어요. 돈박박 싸가지고 문 열고 딱 죽어요. 아니 그 전에 뭐야? 누가 먼저 죽어요? 요셉과 마리아가 먼저 죽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것을 사양하시고 주시고 유보하시고 오신 거예요. 아주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그러나 그 안에는 뭐야? 하나님의 신적 속성이 품어져 있는, 누구나 만질 수 있고 안을 수 있는 아기의 모습으로 너무나 겸손하게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 누구나 볼 수 있는 그 모습으로, 심지어 너무 만만해서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조롱하고 나중에 침 뱉고 때려요. 쉐키나의 영광이 있으셨으면 감히 그렇게 못하죠. 함부로 대했죠. 그러나 그 과정 가운데 그 인자하심과 그 용납하심 가운데 뭐가 드러났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용납하심이 드러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그래서 쉐키나의 영광을 포기하고 이 땅에 오셔서 독사의 영광을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셨어요. 이 아들을 이제 하나님이 뭐 하실 거예요? 다시 쉐키나의 영광으로 영광스럽게 하실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바로 영광의 신비라는 거예요. 영광의 신비. 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저와 여러분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쉐키나의 영광을 잠깐 접고 이 땅에 오셔서 독사의 영광으로 누구나 보고 듣고 만질 수 있게 우리 곁에 계셨어요. 이 땅을 걸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완벽하게 알려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다시 쉐키나의 영광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광의 신비예요. 그렇게 하심으로 누가 영광을 받으세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잖아요. 이게 바로 영광의 신비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는데 그 결과 하나님이 다시 예수님을 쉐키나 하셔서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이게 영광의 신비한 교리입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만 되는 걸까요? 놀라운 사실이 바로 22절에 있어요.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게 하나님께, 예수님께 있는 하나님의 속성,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그것이 뭐예요? 제자들에게도 주어졌다는 거예요. 제자들만 아니라 저 여러분에게도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줄 수 있으니까. 그게 예수님이 하신 것과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독사의 영광이에요. 여러분이 똑같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여러분이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용서하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보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하고 구제하고 돕고 섬기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독사예요. 독사. 우리가 독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자,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창세 전부터 주신 영광 뭐예요? 독사예요? 쉐키나예요? 쉐키나잖아요. 쉐키나로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독사하면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우리가 독사 뭐예요? 내가 잘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위대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렇게 드러내면 하나님을 우리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쉐키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쉐키나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영광의 신비한 교류예요. 공식이 나와 있죠. 자, 그리스도인의 영광의 신비한
신비의 공식이에요. 여기 교류란 말이 빠졌지만 이렇게 저와 하나님 사이에도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도 영광이 교류해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독사의 영광을 올려드려요. 전도일사님 이렇게 청소하시면서 등에 빛과 함께 교회의 이름이 딱 써 있잖아요. 그러면 집사님이 이렇게 웅크려서 이게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들을 할 때 그때 사람들 그 등판에 있는 교회 이름을 보고 야, 하나님 믿으면 저렇게 봉사하는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구나 하면서 하나님께 뭐가 돼요?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전도일사님을 탁 붙잡아서 높여주시는 거예요. 지금도 설교를 통해서 높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낮아지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낮아지면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를 높이시는 거예요. 아멘. 이게 바로 영광의 신비한 공식이에요. 예수님의 자리에 우리를 대입하면 되는 거예요. 주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서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와 거룩과 은혜와 능력과 지식과 불변하심과 인내하심과 완전하심을 드러냄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우리가 냉채들 할 때 우리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구제를 할 때 우리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일을 교회를 통해서 하는 게 그 이유예요. 굳이 교회를 통해서 지정금하고 교회에 헌금해서 선한 일을 하는 게 바로 이 독사의 원리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내 개인, 제 박이삭의 이름으로 냉채들을 하면 교회의 이름으로 할 때보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으로 돌려지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그냥 저 박이삭 저 사람이 아주 훌륭하더라. 그러나 교회의 이름으로 할 때 누구의 이름이 높아져요?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이웃을 돕는 우리의 손길이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붓이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목소리가 하나님의 스피커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어요. 뭐요? 열심히 하나님께 독사 올리는, 영광 올리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탁 잡아가지고 쉐키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자신을 낮춘 사람을 하나님은 들어 올려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핍박받고 견딘 사람을 하나님은 높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화평을 나타내기 위해서 양보하고 져준 사람, 양보하고 져주면서 하나님의 그 화평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드러낸 사람을 하나님이 마침내 이기게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기 위해서 고난 가운데서 주를 신뢰한 사람을 하나님이 형통케 하십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으로 막 채워주세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신비인 것입니다. 이렇게 쉐키나는요, 하나님만 할 수 있어요. 이걸 잘해야 돼요. 이 잘못하는 사람 뭐냐면 자기가 자기를 쉐키나 하려고 그래요. 모든 일을 할 때 자기가 자기를 들어 올리려고 그래요. 내가 높아져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지. 예? 내가 1등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지. 그러니까 지금은 좀 반칙하고, 지금은 좀 매정하게, 지금은 좀 예배 안 나가고, 지금은 좀 뭐 안 하고, 내가 지금 독하게 살아서 나중에 정상에 섰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아 하면서 그렇게 자기를 쉐키나 하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안 될까요? 안 돼요. 지금 해야 돼요. 지금 독사의 영광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돼요. 지금 해야 돼요. 여러분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딱 유혹했을 때 이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일단 이 유혹을 받아들여서 일단 이 아내를 이용해서 내가 좀 높은 자리에 가서 그때 주의 일을 해야지. 내가 나를 좀 높여야지. 일단은 내가 높아가야겠다. 올라가야겠다.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겠다. 그렇게 돼요, 안 돼요? 그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아니에요. 그냥 요셉 뭐였어요?
내가 하나님께 범죄할 수 없습니다 하고 거부했잖아요. 그러면서 야, 이 요셉이 믿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가? 참 거룩하신 분이구나. 저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했겠죠. 그죠? 그리고 감옥 가서 또 열심히 하고 모든 맡겨진 일을 열심히 하니까 형통케 되잖아요. 그죠? 그냥 독사의 영광을 하나님께서 올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요셉을 감옥에서 총리로 쉐키나 하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됐잖아요. 그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자, 여러분, 하나님은 그래서 보세요. 그 다음에 제가 나와 있는 거 있죠? 공식 한번 읽어볼까요? 1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서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와 거룩과 은혜와 능력과 지식과 불변하심과 인내하심과 완전하심을 드러냅니다. 이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공식이에요. 우리가 독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자, 두 번째. 시작. 하나님은 독사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성도를 쉐키나 하십니다. 이렇게 하시는 것은 다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이것은 아멘. 독사 쉐키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독사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쉐키나 하시는 거예요. 이 원리 아시겠죠? 다음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쉐키나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쉐키나 하지 마세요. 할 수도 없어요. 그냥 넘어져요. 교만하다는 소리만 들어요.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독사예요. 독사예요.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를 막 쉐키나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뭐 하는 거예요? 그냥 독사하는 거예요. 겸손하게. 독사 그냥 꾸준하게 전도하고 구제하고 하면서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입을 선물하게 해가지고 야, 하나님 사랑 이렇게 포근하죠. 이렇게 우리는 그냥 하면 하나님이 때 되면 하나님이 원하실 때 만약 우리 교회를 여러분을 들어 올리시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 될 정도로 여러분이 계속 독사 하고 있으면 하나님 때 되면요, 여러분 하나님이 알으셔서 알아서 쉐키나 하십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쉐키나 하세요. 여러분 아무나 쉐키나 하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막 친구 때리고 막 갈취하고 그러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갑자기 들어 올리셔요? 그럼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어요?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거룩하심, 정직하게 살면서 사람들 돕고 은혜 끼치면서 그런 사람 하나님이 쉐키나 하셨을 때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죠. 여러분 그 대표적인 롤 모델이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자, 독사와 쉐키나의 관점에서 빌립보서 2장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렇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분의 영광을 창조하신 자신의 백성들로 그분의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자,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다음 넘겨주세요. 네. 빌립보서 말씀 한번 보여주세요. 자, 빌립보서 2장 8절에서 11절 한번 저와 여러분 함께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서 11절 말씀 찾아보세요. 자, 독사와 쉐키나의 관점에서 한번 보세요. 빌립보서 2장 8절에서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자, 여기까지가 뭐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독사하신 거예요. 죽기까지 하나님을 드러내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하셨어요?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님을 따라서 살면 돼요. 예수님이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서 독사의 영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얼마나 위대하고 철저한 것인지를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심으로써 독사의 영광을 돌리신 것이죠. 이 영광의 사역을 위해서 죽기까지 충성하셨어요. 이 예수님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쉐킨 하신 거예요. 부활과 승천의 영광으로 들어 올리신 거예요. 저는요, 사랑하는 여러분이 바로 이 독사와 쉐키나의 영광의 신비한 교류 속으로 들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미 들어와 있어요. 하고 있어요. 독사하고 있어요. 하나님 여러분 쉐키나 하고 계세요. 이 영광의 신비 가운데 계속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정말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하는 선하고 바른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독사의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착하고 존귀한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를 하나님께서 쉐키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또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마음껏 사용하실 만한 영광의 재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